여호수아서 제3장 7절에서 우리 1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요단강을 이 시기에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 17절까지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 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였으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넌 사건입니다. 뭐 지금까지 제가 한 이틀 동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얻고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면에서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은 그저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보따리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나안은 어떤 면에서 요단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은 요단강 하나만 건너면 그냥 가나안이 우리에게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요단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요단강만 건넙니까? 여리고 성도 극복해야 되고 아이성에서 그들은 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합니까? 아이성, 그 작은 아이성에서 그들은 교만기가 발동한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해왔는데 작은 아이성 앞에서 눈알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성에서 자신들이 뭘 하려고 하다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합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아이성,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얼마나 처절한 전쟁이고 힘들고 어려운 전쟁이었습니까?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이 사건, 요단을 건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요단강의 그 상황을 한번 보세요. 얼마든지 요단강이 물이 더 적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요단이 물이 마를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이 어떤 상황인데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지 15절을 보세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는 4월 5월 달 몸에 거두는 시기에,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 그러니까 늦봄, 초여름 때입니다. 이때는 만년설이 쌓여있는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가 내리는 그 시기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요단강이 물이 가장 많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는 물이 흘러서 뚝을 넘을 정도로 도도하게 흘러내려가는 그런 때입니다. 저도 시골에 있을 때 비가 많이 올 때는 우리 집 앞에 거기 큰 냇가, 지금은 그게 다 개간이 돼서 다 과수원이 됐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게 위에 저수지가 만들어져 있지 않을 때는 비가 많이 오면 막 푸른 물이, 동네 사람들이 그 물 구경하러 거기 별의별 거 다 떠내려오니까 비가 많이 올 때는 그 개천이 누런 황토물이 막 흘러내려가, 보기만 해도 막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그 물이 흘러내려갔다. 그러나 또 겨울이나 이런 때는 거기 물이 거의 없을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개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는 몸에 거두는 시기라고, 가장 요단 물이 많이 흘러내려갈 때입니다. 어떤 기록에 보면은 그때 요단강이 3-4m, 깊이가 3-4m, 길이가 30m 정도 된다고 그렇게 기록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3-4m, 깊이가 3-4m, 길이가 30m, 보기만 해도 공포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요단을.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때 그 요단을 건너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겠다. 그 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주시겠다는 그 약속, 사실 무슨 땅 아브라함이 그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 아들 하나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 하나 붙잡고 고향을 떠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랬으면은 좀 일찍 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25년이나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100세의 아들을 주는 거예요. 100세. 왜 그랬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 주신 거야. 라는 것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십니다.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었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 완악하고 강팍한 바로왕을 꺾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면에서 이게 하나님은 이것이 더 큰 이유와 목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왕 그 마음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바로왕을 항복시킬 수가 있지.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10가지 재앙, 바로왕을 항복시키는 이유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수많은 장애물과 난관과 위험한 일이 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누구신가를 거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하나님은 지금도 요단강을 그렇게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요단강만 건너면은 가나안 땅이 바로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살 수 있다면 뭐 굳이 이렇게 물이 많이 내려가는 이런 때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시겠어요? 네. 그런데 요단강만 건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여리고 성도 앞에 있습니다. 또 아이 성도 앞에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처절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때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목적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과 10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7절. 첫 번째 목적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첫 번째는 여호수아를 영적인 리더자, 지도자로 굳게 세우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모든 백성이 알게 하겠다.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그 능력을 보고,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보고, 아, 여호수아는 우리의 진정한 리더자야, 지도자야 라는 것을 믿고 여호수아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런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리더자와 지도자에게 이런 능력과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진정한 리더자야, 진정한 리더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리더자야 라는 것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에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너희 가운데 계시사,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들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이것을 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아라. 요단강을 건너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 일곱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크고 작은 요단강을 건너왔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들 앞에 가나안 땅을 차지할 그 가나안 앞에 여러 가지 요단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게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요단강의 상황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네.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크고 작은 요단강이 한두 개 있겠습니까? 수많은 요단강이 있습니다. 네. 일곱 족속들, 처절한 싸움을 해야 할 일곱 족속들 있습니다. 싸워서 물리쳐야만이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믿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겠어요. 어떤 은혜들이 있겠어요. 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 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믿으면 이 산을 향해서 저리로 가라고 하면, 바다에 옮기라고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 속에. 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희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 삶 속에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수많은 장애물, 수많은 난관,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이 믿음 가지고 극복해내고 이겨낸다는 거예요. 또 이 믿음이 있으면 놀라운 기도 응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나안 땅은 요단강 저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 하는데 그 요단강은 우리 힘으로 건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요단강의 그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이런 인간이 건너기는 불가능한 상황 하나님께서 건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이 요단강만 건너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앞으로 제2, 제3, 제4의 요단강 같은 장애물과 난관 수많은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사시는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어라. 이건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인생의 앞길에 가나안 앞에 수많이 놓여있는 제2, 제3의 요단의 장애물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